같이 읽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창세기 강해가 시작되면서 저희가 지금 쭉 창세기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창조 사건, 이 창조 이야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그만큼 뭐가 많아져요? 궁금증도 많아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물로만 되어 있던 세상에 땅을 올라오게 하시고 뭐를 구분하십니까? 땅과 바다를 구분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궁금함이 생기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유인즉슨 이 창조 사건이 기록된 것들을 쭉 보니 지금 전부 어디에서 일어난 일 같습니까? 지구에서 일어난 일 같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 속에 기록된 사건들은 우주에서 일어난 창조 사건으로는 보기 힘듭니다. 잘 보세요. 씨 맺는 채소와 여러 가지 식물들이 열매를 맺고 있다고 기록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과학에서는 여러분들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다른 행성에서는 식물들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본문을 보면 지구 안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먼저 과학에 따르면 지구에만 식물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인데요. 이 의미는 곧 하나님께서 지구만 창조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고, 이 의미는 이 창조 사건은 우주와는 전혀 관계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내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이 창조 사건은요, 우주를 창조한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지구에만 임한 걸까요? 아니요. 그 뒤의 사건들을 여러분들 쭉 계속해서 보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은 과학을 뛰어넘고 불가능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더욱 드러내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셋째 날에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미 채소와 식물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 채소와 식물, 열매들이 자랄 수 있게 하는 그 환경을 조성하시는데요. 즉, 과학에 따르면, 과학적인 순서에 비춰서 본다면 여러분들 뭐부터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환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채소와 지금 식물과 열매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식물이 조성되어 있는 환경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뭐가 죽어요? 다 죽는 거예요. 식물도 죽고요. 열매도 시들시들해져서 죽고요. 다 채소도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뭐라고요? 이 순서가 결코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분 앞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요, 실제 과학자들은 식물이나 채소, 열매들이 자랄 수 있는 것은 광합성 때문이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정말 과학적으로 보면요, 사실이 맞습니다. 참이에요. 거짓이 아닙니다. 진짜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과학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과학으로 정의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창세기가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다. 뭐라고요? 위대하시고 전능하시다라는 부분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이지만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다른 의미로 보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순서를 뒤바꿀 수 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식물이나 채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맺어질 수 있고 결론적으로 이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들이라면 여러분들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에서 열매 맺는 것이 누구의 은혜로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이해와 함께 오늘 본문을 살피면 더욱더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자, 먼저 본문 9절로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아하더라. 역설적이지만 제가 방금 전에 아까 열매에 대한 묻는 거를 열매에 맺는 거, 채소가 자라나는 거 순서를 하나님이 바꾸셔서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다 그랬죠. 이 하나님의 은혜도 결국에는 누구에게 임한다라고요? 사람에게도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인생 가운데도 수많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겁니다. 세상엔 여러분들 혼란, 공허, 절망을 느끼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그런 감정을 느낄 때 주위에 신호를 보내요. 도움을 요청하고자 주위를 둘러봅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고 세상이 곧 바다와 같이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달라집니다. 인생에 아무것도 없고 바다 같고 곧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곳에 땅이 솟아나고 살아갈 희망이 생깁니다. 그래서일까요? 본문 10절은요. 아무것도 없는 바다 같은 곳에서 땅이 솟아나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뭐라고요? 좋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위로를 받고 세상에서도 밟을 땅이 생기는 것이고 꿈을 꿀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 솟아난 땅에서 지금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진행하십니다. 풀, 그리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채소, 각 종류의 씨 가진 열매들을 만드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발 디딜 수 있는 땅만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을 친히 하나하나 만들어 가십니다. 이 얼마나 돌아보면 감사한 일입니까? 본문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볼까요? 화면을 참조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이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리고 미래를 잃고 하루하루 버티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 이 메시지는 분명 희망이 되고 감동이 될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나라를 잃었던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이들에게도 이 창조 사건은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잃고 포로로 살고 있으니 희망은 없고 또 언제나 우리나라가 다시 되찾아질까? 이 포로 생활은 언제 끝날까? 하지만 이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지 그들은 전혀 알 수 없는데 그 순간에도 지금 누가 일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고 계신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실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발을 디딜 수 있도록 땅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설 곳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풀과 채소, 열매들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며 그곳을 살기 좋게 꾸며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낙원이죠. 이곳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내일에 필요한 것들까지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자세히 보잖아요. 하나님이 뭐를 하신 줄 아십니까? 씨를 가진 열매들과 나무를 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더욱 눈여겨볼 것은요. 이 모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도 지금 뭐 하셨다고요?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기뻐했다라는 말은요. 달리 보면요. 행복하셨다라는 것인데 즉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면서도 지금 너무나 행복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말이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으로 가면서 자녀에게 어떤 선물을 줄 것을 가지고 갈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들고 갈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자녀가 이 선물을 받고 기뻐할 모습이 상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상상 때문에 손에 들고 있던 그 선물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스스로도 기뻐서 행복해 하잖아요. 미소를 띠게 되잖아요. 아마 하나님도 이 세상을 만드시고 자녀들을 위해 하나하나 준비해 가시면서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말이죠. 하나님은 과거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만드셨고 오늘날에도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다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죽어서도 갈 곳을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볼까요? 화면을 참조해 주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시리라.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거나 내일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발 디딜 곳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발을 디딜 수 있는 땅을 만들어 주실 것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먹을 채소와 열매들을 때에 맞게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신경에 보면요. 첫 고백과 같이 여러분들 뭐라고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하며 정의될 수 없습니다. 만약 어느 순간 이 하나님이 정의가 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십니다. 예전에는 준비해 두셨고요. 지금도 준비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던 바다에서부터 땅을 만드시고 각기 종류대로 식물과 채소 열매들을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만드신 지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십니다. 왜입니까? 자녀가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셨기 때문인지
몰라도 하나님은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만드심, 이 창조 사건이요, 오늘날 우리 인생에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 인생에 오셔서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 두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과 일찍이 떠나 자기 자식을 번제로 드려야 할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양을 통해 제사를 드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이레. 그 뜻은 해석하자면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미리 다 준비해 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죽으면 가야 하는 곳도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바로 낙원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망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돌아오는 주일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굳건히 믿고 열심히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